말씀 보시겠습니다. 스가랴 8장입니다. 14절에서 23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전에 너희 열조가 나의 노를 격발할 때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뜻하고 뉘우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 내가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하였나니 너희는 두려워 말지어다.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가 각기 이웃에 더불어 진실을 말하며 너희 성중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심중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나의 미워하는 것임이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하노라. 10월의 금식과 5월의 금식과 7월의 금식과 10월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가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실과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 후에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거민이 올 것이요 이 성읍 거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할 것이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또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는 방언이 다른 열국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제 말씀은 조상의 재앙이, 조상들의 재앙이, 여러분 열조들의 재앙이 우리에게는 복이 되리라. 아멘. 우리 조상들이 무엇을 섬겼는지 그것이 곧 재앙이요 저주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 열조가 했으니까 아버지가 신포도주를 먹었으니 그 아들도 신포도를 먹으리라. 신포도를 먹었으니 그 아들도 신포도를 먹으리라. 이제는 그렇게 말할지 말지어다. 이제는 내 조상들은 이제까지 저주에서 살았다 해도 여러분 이제는 내 조상과 모든 사람들이 우리는 예레미야나 에스겔 보시면은 각자 자기 죄로 죽으리라. 내 조상이 우상 숭배했기 때문에 내가 이래요. 내 자손과 후손이 이래요. 예, 맞습니다. 옳습니다. 그렇지만 그 저주 속에서 나는 그 자손과 후손들은 내 자손과 내 조상들은 우상 숭배를 해서 그 저주 속에 살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면 나오면 그 저주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거. 나는 거기서 나왔기 때문에 그 저주에서 끊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끊어져요. 그러니까 내 우상숭배. 그랬더니 여러분이 그러면 내 조상들이 우상숭배했으므로 왜 내 무당의 조상이 내가 계속 무당입니까? 나는 목사인데 왜 내가 무당입니까? 내 부모들의 형제들이 내 가문에 무당들이 있고 뭐 우상숭배한 자들이 있고 이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가문도 나도 그 줄기가 쭉 와요. 그럼 나는 지금 예수 믿는데요. 나는 예수 믿는데 나는 왜 저주 속에 있으며 내가 왜 중이며 이런 가문들 보면 여러분이 뭐 목사예요, 사모예요, 집사예요, 권사예요 하는데 중이에요. 중이고 또 어떤 사람은 무당이고 그러면 나는 목사요, 나는 사모요, 나는 권사요, 집사인데 내가 왜 중이고 무당입니까? 우리 부모들은 그거 믿었지만 나는 아닌데요. 하지만 이게 혼의 세계에서 안 끊어졌어요. 이 줄을 끊고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예수를 믿고도 안 믿고도 들어오죠. 우리는 죄인들이 교회에 오는 거니까 다 죄인들이 교회에 오는 거죠. 죄인으로서 교회에 왔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받고 있는데 내가 왜 아직도 무당이, 내 조상이 무당입니까? 내가 왜 중위입니까? 내가 왜 신부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여러분이 예수를 믿지만 교회는 오셨지만 이 조상의 저주를 끊지를 못했어요. 그 3, 4대 저주로 그 뿌리는 내 안에서부터 내 자손과 후손들에게 그대로 이어져 있어요. 그 뱀과 그 독사의 구렁이들은 그대로 이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를 믿지만 왜 이 사람들이 무당이지? 왜 무당이야? 이 사람들이 왜 중이야? 육으로는 지금 목사님이고 그러니까 육으로 마귀한테 이 중들한테 신부들한테 무당한테 가짜 목사들한테 잡힌 것과 잡혔어요. 잡힌 것과 그것들에게 훈련을 받아왔고 그것들 똑같이 종로로 타는 것과 다릅니다. 잡힌 사람은 이 무당들이 중들이 가짜 목사들이 신부들이 나를 잡아서 너 여기 있어 꼼짝하지 마. 너는 아무것도 하지 마. 예수 믿지 마. 복음 전하지 마. 예수 일 하지 마. 그러니까 딱 묶어버렸어요. 묶어서 나는 아무것도 못해요. 그럼 내 혼에 들어와서 중이 들어있고 뱀이요 구렁이가 들어있고 짐승이 들어있고 이런 신부들이요 무당들이 들어있고 다른 사람은 가짜 목사들이 들어와서 내 행세를 해요. 나처럼 나인 것처럼 목사도 목소리도 똑같이. 그러면 그 혼을 보면 그 혼이 내가 아니고 중옷 입고 있고 다른 영이 들어와서 그러니까 잡힌 사람 말하는 거야. 잡힌 사람. 지금 내 혼은 저기다 묶어놨어요. 너 목사하지 마. 그럼 내 안에 살아있는 가짜 중이 들어있고 무당이 들어있고 신부들이 들어있고 가짜 목사들이 들어있어요. 내가 목사니까. 그 진짜는 갖다 묶어놓고 이게 그 내 육체를 사용하는 거예요. 가짜 혼들이 들어와서 중들이 신부들이 무당들이 가짜 목사들이 사역자들이 들어와서 내 행세를 하는 것이고 지금 나는 지금 내가 마귀짓 하는 거 아니에요. 나 목사인데 목사님 속에는 중이 들어 있습니다. 신부예요, 무당이에요, 가짜 목사예요 하면 그럼 내가 지금 죄 짓고 있나? 내가 지금 가짜 목사로서 내가 지금 죄 짓고 있나? 아니요. 나는 죄 짓고 있지 않아요. 내 혼은 죄 짓고 있지 않아요. 저기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예, 마귀한테 지금 잡힌 거예요. 잡힌 것과 내가 마귀 종로로 타는 것과 달라요. 지금 종로로 타는 건 내 혼이 지금 중옷 입었어요. 아까 가짜 목사처럼 중옷 입었어요. 아니면 무당 옷 입었어요. 아니면 신부 옷을 입었어요. 그 다음에 가짜 목사 가운 입었어요. 그럼 여기는 뭐가 들었죠? 다들 구렁이가 들어있어요. 다 구렁이. 구렁이가 들어있기 때문에 나는 가짜 목사로서 나는 마귀 종로로 하는 거예요. 나는 목사지만 가짜 목사예요. 가짜 목사. 이것과 두 종류의 마귀의 종로로 타는 사람과 마귀에 잡힌 죄종과 마귀의 종로로 타는 죄종과 이게 달라요. 여러분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뭐 잡힐 게 어디 있어요? 잡아놓을 게 어디 있어? 그냥 부리는 거지. 훈련시켜서 지자식이니까 부리는 거지. 그러면 여러분도 역시 중옷 입었어요. 성도들 내가 중옷 입고 있는 내가 가짜 마귀의 종이라면 여러분 다들 중옷 입고 있습니다. 성도들 전부 중옷 입고 있어요. 또 아니면은 천주교 목걸이에 다 매달고 목걸이 들고 있고 아니면 무당들 귀신의 무당들 꽃갈 모자 쓰고 있고 무당의 영들 이게 달라요. 이런 것들을 끊지 않고 바꾸지 아니하고 여러분은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대로 그 조상의 3, 4대 저주 속에서 마귀의 종으로서 마귀의 자식 마귀를 아비라고 부르고 독사를 아비라고 부르고 마귀가 주는 구덕의 양식을 먹고 사는 거예요. 이게 마귀 백성이고 이게 믿지 아니한 자들의 모습이에요. 근데 여러분은 다 교회 다니시니까 정말 여러분 말씀대로 다 예수 믿는다면 정말 대형교회 성도들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저 사람들이 다 예수 믿고 정말 하나님이
은혜 안에 있다면 정말 그야말로 감사할 일이죠. 감사하잖아요. 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천국 가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일하고 있으니까 정말 감사할 일이에요. 그런데 아니올시다가 아니라는 게 문제죠. 아니에요. 그렇게 큰 대형교회도 하나님께서는 내 집이 아니다. 마귀도 말해요. 하나님의 사람, 저 교회, 큰 교회 내 집이야, 내 집. 저 주의 종, 저 종, 내 영이야, 내 영. 내 종이야, 내 종. 마귀도 말해요. 성령도 알려주시고. 근데 여러분이 예수를 믿지만 그 내 가문의 이 쓴뿌리를, 이 저주줄을 끊지 않고 저 땅 속에서부터 계속 그 줄이 계속 이어졌어요. 땅의 깊이. 뱀도 얼마나 긴지 꼬리가 땅 속에 저 음부에 박혔어요. 그냥 여기 쭉에서 몸만 여기 있어요. 위에만. 당연히 독사의 자식이지. 그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이 독사의 새끼들아, 뱀의 새끼들아. 마태복음 23장 23절에도 말씀하시잖아요. 이 뱀들아. 아예 뱀들이라고 그래요. 뱀들아. 뱀이에요, 뱀. 내 육체가 속에 정말 뱀이 없는가? 여러분 가정에 뱀이 없는가? 여러분 가정도 그렇고 여러분 육체 속으로 그렇고 혼도 그렇고 온통 뱀 속을이에요. 뱀 속을. 그래 이런 속에 살고 있는 우리를 이제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 열조가 나의 노를 격발하겠어요. 우리 열조가 뭐였어요? 절에 날마다 절에 가서 불공 드렸죠. 무당 점치러 다녔죠. 이거죠. 우리가 거의 다. 온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다 절하면 부처 아니면은 저 무당들이죠. 이런 만신들. 이런 것들 너희 열조가 나의 노를 격발케 했어요. 하나님의 화를 나게 진노의 대상, 진노케 하심으로 이제는 하였지만 그들에게 이제는 내 열조가 노를 격발할 때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뜻하고 뉘우치지 아니하였으나 내 열조가 불을 행하고 끝까지 그 부처를 이름을 부르고 무당의 이름을 부르고 이런 교주들 이름 부르고 귀신들의 이름 부를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 진노로 인해서 내버려 뒀어요. 범죄하게끔 내버려 졌게끔 내버려 뒀는데 너희 조상들은 그랬지만 이제 여기서도 이제라고 말씀하시죠. 오전에 우리 스가랴 또 8장 오전에도 말씀이 1절에서 13절까지 오전에도 말씀 봉독하신 것 같이 11절 보시면 스가랴 8장 11절 보시면 이제는 내가 너희 이 남은 백성들을 대하기를 전일과 같이 아니한즉 이제는 어디죠? 이 시간에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듣는 이 시간에 이제는 지금 14절에도 15절에도 이제는 너희 조상들이 열조들이 나를 재앙으로 인해 나의 진노를 격발하게 하였으나 이제는 그들에게는 너희 조상 때는 내가 뜻을 돌이키지 않았지만 이제는 내가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이제는 그 자손과 후손들은 예수를 믿겠습니다 하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겠다고. 돌이키셔서 고쳐주시겠다고요. 너희 3, 4대 저주를 이제는 끊어줘. 그러니까 우리 축복의 말씀이 있지만 제가 오전에도 지금 1절에서 스가랴 1절 8장 1절에서 13절까지 제가 여러분에게 축복했지만 그러나 이 축복이 나에게 임할 수 있도록 이 말씀의 축복의 말씀이 나에게 임할 수 있도록 여러분은 행하셔야 되겠고 지키셔야 되겠고 뜻대로 사셔야 돼요. 제가 이 축복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선포하고 축복했다 해서 여러분에게 임하는 거 아니에요. 그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키고 행하고 여러분 모든 뜻을 돌이킬 때 모든 죄에서 의로 돌이킬 때 그럴 때 이 말씀이 하나하나 이것저것 엉커키어 잡초요 가시어 뽑아내면서 이 축복의 통로로 내가 들어가는 과정이지. 그래서 결국은 이 말씀이 나에게 축복의 말씀이 내 것이 되는 것이지. 제가 지금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축복했다 해서 선포를 했습니다. 이 말씀을 받도록 이제는 하나님 뜻대로 살자. 그리고 이 말씀 기록된 말씀이 내 것이 될 수 있도록 이제는 믿자. 행하자. 그래서 우리는 에스겔 36장 36절 보시면
너희가 내가 너희들에게 에덴 동산 같게 해주겠다고 축복했다 해도 축복하셨습니다. 했습니다. 했다 해도 그래도 이렇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자가 받으리라. 날 모든 불의한 자로서 나오게 해주세요. 저 옛요 양과 저주에서 끊어지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해주세요. 믿음 주세요. 지키게 해주세요. 행하게 해주세요. 구하는 자가 받으리라. 그냥 그래 목사님께서 이 축복의 말씀 선포하셨으니까 이제는 나는 복받아, 나 이제 구원받아. 아니요. 이 말씀에 들어가게끔 이 말씀 내 것이 될 수 있도록 지키시고 행하시고 이 불하는 게 이제까지 지키지 못하게 하는 것들을 저 뱀들을 죽여야 돼요. 저 욕심막의 돼지를 죽여야 돼요. 저 가늠막의 저 바퀴벌레를 다 죽여야 돼요. 이것이 다 성령님의 역사에 성령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지. 우리가 믿습니다. 나에게 믿음이 주어졌나요? 믿음이 주어졌다면 이 나이 때까지 여러분 믿으시고 믿음이 주어졌다면 하나님의 은혜로서 찾고 젖 먹는 자, 채소 먹는 자, 딱딱한 음식 먹는 자 믿음의 분량이 있어야 되는데 아직 거기도 못 와 있어요. 아예 음부 속에 있어요. 음부에서 나오지도 못했어요. 그런데도 날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하셔서 구하라고 했으니까 구해. 그냥 머리로만 배운 걸로만 알고 있는 것으로만 그래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시여. 하지만 나의 뱀의 그 꼬리는 계속 그 저주는 계속 땅속에 박혀갖고 내 안에 쭉 그대로 살고 있고 새끼도 나오고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이 축복의 말씀을 했지만 하나님 말씀하죠. 예레미야 4장 1절에서 5절 말씀 보시면 묵은 땅에게 파종하지 말라. 죄의 땅에다 축복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래 이 말씀을 선포했지만 여러분 속에 있는 죄를 먼저 죽여야 되겠고 뽑아야 되겠고 부셔야 되겠고 깨부셔서 다 무너뜨려 오시고 이런 더러운 땅에서 여러분 옮겨와야 돼요. 옮겨오는 거예요. 저주 땅에서 이 왼편의 사망의 땅에서 저 옛 용의 주관하는 지배하는 나라에서 하늘나라의 예수 그리스도 나라로 옮겨와야 된다고요. 예수님 나라로 옮겨와야 돼요. 저 독사의 용의 나라가 아니라 세상적인 육과 혼으로만 사는 짐승으로 살다가 지옥 멸망하는 짐승이 아니라 이제는 육과 혼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영생에 취할 수 있는 그 과정에 들어오셔야 된다고요. 이 과정을 뽑고 때려보시고 이 과정을 주여정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사도를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사역자들을 택하셔서 천사로 부려요. 여러분을 돌보라고. 여러분 지켜주고 돌보라고 천사요. 저 날개 달렸습니다. 너는 나의 말라게 4장 펴주시고 말라게 너는 나의 천사. 저는 말라기가 선지자 이름인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에요. 천사들이에요. 천사들. 말라게 너는 나의 천사. 공주로 날아다니면서 말라기 4장 펴주시면 날아다녀요. 성령님과 날아다녀. 너는 나의 천사. 넌 말라기 하셔서 너는 나의 천사. 내 어깨에 날개가 달렸어요. 날개가 얼마나 딱딱한지 그 조개 껍질 있죠. 그래요. 뭐지? 전복 껍질, 조개 껍질. 정말 그렇게 생겼어요. 얼마나 딱딱한지 몰라요. 날개가, 양쪽 날개가. 근데도 날라요. 움직여요. 날개가. 이와 같이 천사예요. 천사. 부르는 천사. 성령께서 부르는 천사. 여러분 돌보라고요. 도와주라고요. 이제는 들어하지 말라.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오셨으니까 여러분 그냥 이 말씀이 있어서 제가 여러분에게 선포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사도직을 칭해 주셨고 성령께서 기름 부어 주셨고 물세를 성령세를 성령께서 직접 베풀어 주셨고 성령 받게 해주셨고 성부 성자 성령으로 인치시고 저는 하나님께서 인친자예요. 인친자. 하나님께서 인친자예요. 너는 내 것이라고요. 너를 해할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의 인친자를 손댈 수가 없어요. 인쳤어요. 성부 성자 성령. 그리고 딱 인쳤어요. 너는 내가 인쳤노라. 인쳤기 때문에 인침을 받은 자가 여러분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축복하셨다고 하셨으므로 이 복을 저들에게 받도록 모든 저 원수마귀를 죽여줘라. 엉겅퀴어 잡초를 뽑아줘라. 땅을 갈아야 돼요. 그런 여러분 기도원에 가시면은
여러분들이 많은 문제를 가지고 기도원에 가시잖아요. 기도원 가셔서 기도드리고 응답 받으신다고 가시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 성도들이 아니라 성도들이 가서 기도원에 가서 많은 것들을 문제 들고 울고불고 할 때 거기다 다 토해놔요. 다 토해놓을 때 그것이 뭔지 자 가만히 보면 기자 보라시니 다 토해놓은 거 어떻게 해결할 수도 없어요. 그럼 여러분 뭐가 오죠? 여러분이 가서 기도원에 가서 뭘 받아 먹고요? 가라지를 받아 먹고요. 가라지. 알곡을 받아 먹고 오는 것이 아니라 철을 하고 알곡을 받아 먹고 오는 것이 아니라 철을 하고 가라지를 받아와요. 그 기도원에서 선포된 그 말씀들이 참 것이 아니고 거짓 것이면 다 가라지를 받아서 그 기도원도 여러분도 가라지가 쑥쑥 자라요. 그러면 거기 기도원 원장님이 날마다 말씀을 선포할 때 여러분 와서 기도해드리고 안수하고 뭐 할 때마다 가라지를 다 피워. 왔으니까 은혜 받겠다 하니까 가라지를 다 피워요. 비지만 도로 헛거예요. 왜? 비면 뭐예요? 뿌리가 있잖아요. 뿌리가 또 나오잖아요. 그래서 성령께서 뭐라 하셔요? 자, 저를 봐라. 저 영혼을 그 원장을 보라고요. 저 영혼은 가라지를 자꾸 비지만 저 헛거다. 아무리 비워봤자 가라지가 또 나오고 여러분 잡초 보이죠? 잡초. 오늘 지금 여기 3층에 지금 화분들이 많은 것들 잡초들이 그 사이사이에 이거 꽃 피는 거 보니까 강아지 풀인데 이것들은 쑥쑥 자라요. 그 화초 사이에 얼마나 쑥쑥. 얘네들은 물도 안 주는데 이렇게 키가 크고 쑥쑥 잘 자라는 거야. 그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똑같네. 이 가라지들은 누가 물 주지 않아도 그냥 오늘 하룻밤 자고 나면 쑥쑥 자라는 이 가라지. 아무리 기도원에 와서 이 원장이 날마다 비어서 빈들 교회도 기도원도 여러분 속에 있는 것들도 피워준들 뿌리가 있잖아요. 뿌리가 그냥 뭐 뿌리하고 가까이 비어있는 것도 아니에요. 이렇게 이렇게 기니까 그 위에만 비어. 위에만. 자 보아라. 저 가라지가 뽑히냐? 저 가라지가 죽느냐? 그러니까 기도원도 기도원에 가서 은혜 받는다고 하지만 오히려 더 가라지를 받아가지고 기도원에서 저 원장이 오는 사람마다 다 은혜 받게 해준다 하지만 저 가라지네. 기도원 원장도 가라지요. 온 사람들도 가라지요. 아무것도 해결받지를 못해요. 가라지만 무성하게. 그럼 뭐예요? 헛거라는 게 헛거. 주일을 헛거. 주일이 자리가 아닌 가라지들끼리 모여와서 예배를 드리고 가라지끼리 가서 위에만 비워주고 뿌리는 그대로 있는 거. 뭐 저주 뿌리 가라지. 그래 여러분은 날마다 교회 기도원에 가서 은혜 받고 오신다 뭐 한다 하는데 저는 기도원 가짜들 너무 많이 봅니다. 기도원에 부흥성에 가면 너무 많이 봐요. 여러분 은혜가 받는다고 기도원들 여러분 정말 은혜 받으러 많이 찾아가시잖아요. 오히려 마귀 것을 안 받아오면 다행이에요. 귀신들 피핑 날라다녀. 흰 소복 입고 슉 날라가면서 저거 영혼 하나 탁 넘어뜨리고 또 탁 넘어뜨리고 탁 넘어뜨리고. 이거 뭐야 이게 기도원이야 이게? 귀신의 소굴이지. 여러분 속에 있는 귀신, 저 속에 있는 귀신, 저 속에 있는 귀신 이걸 어떻게 감당해 누가? 권세가 이제 전한 자가 권세가 있어야지. 그 말씀에 능력이 나오고 불이 나오고 성령의 빛이 임하면 거기 아무리 귀신이 많다 해도 다 죽어버리지 다. 하나님 빛이니까 다 비치잖아요 다. 이래서 우리는 교회나 기도원이나 여러분이나 여러분 가문이 뭘 믿었든지 간에 이걸 고침받고 이것을 때려보시고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때려보시지 않고 예수를 믿으니까 여러분 자손과 후손들이 그 부모들의 쓴뿌리를 그대로 이어서 받아요. 그대로 이어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는 내가 너희 조상처럼 너희 조상 때는 재앙으로 내가 그대로 내버려 두었지만 이제는 내가 예루살렘의 유다 족속에 은혜를 베풀기를 뜻하였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은혜가 뭐죠? 은혜는 영육으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은혜는 예수님께서 영육으로 부활하셔서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여호와 빛으로 오실 때는 여호와 하나님
말씀이 육신에 대해서 사람 죄인들을 보게 오게 하신 분은 누가복음 2장 39절 이하 말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물과 피를 흘리셔 우리 죄와 허물 위해서 다 담당하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어 무덤 속에서 사흘 만에 부활하신 후에 하나님을 한 40일 동안에 여기서 복음을 증거하셔. 나 부활했다. 제자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다 보여주신 40일 동안은 땅에 계셨습니다. 그 다음에 승천하셔서 이제는 영육으로 부활하셔서 이제는 육과 혼과 영으로 와 계신 삼위 한 분 하나님이 지금은 은혜, 성령 시대다. 은혜 시대다. 지금은 은혜. 이제는 은혜 시대요 성령 시대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성령님이 은혜예요. 은혜. 성령님의 은혜를 받아야 돼.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돼. 지금은 은혜 시대다. 나는 지금은 은혜로 왔다. 은혜로. 영육으로 부활하셔서 내 안에 와 계신 분은 은혜로 오셨다고. 윤정아, 지금은 은혜 시대다. 내가 영육으로 부활해서 네 안에 와 있어. 지금은 은혜야. 이제는 모든 것들을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 것이니 은혜를 받으셔야 돼. 은혜를 받을지니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다고요. 내가 너희들에게 은혜 주기를 원하노라. 아 그래, 저들에게 은혜를 줘야지. 이제는 저들의 자손과 저들의 조상들처럼 우상 숭배해서 저 재앙의 3, 4대 저 독사의 자식으로 살다가 멸망하는 짐승처럼 지옥 가게 내버려 두지 않고 이제는 영육으로 부활하셨으니까 이제는 은혜를 저들에게 베풀어야 되겠다.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구원을 얻으리라 하셨는데 누구든지 다 부르잖아요. 이단도 부르잖아요. 어떤 중이 말하대 전도하는데 예수 믿으세요. 나는 예수도 믿고 부처도 믿습니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예수만 믿으셔야 구원 있지. 아, 나 예수 믿는다니까요. 나 예수 부인하지 않아요. 예수 믿어요. 그러니까 절에서 그러잖아요. 우리 부활주일이면 예수님 부활을 축하합니다. 자기네들 절에다가 현수막 걸어놓고 예수님 부활하심을 축하합니다 해놓고 왜 너희는 우리는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축하한다고 이렇게 현수막도 걸어서 축하하고 있는데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축하하고 있는데 왜 너희들은 우리를 축하하지 않냐? 왜 우리 부처를 왜 축하하지 않느냐고. 왜? 우리는 원수예요. 원수. 저 우상이에요. 우상. 부처가 어디 있어요? 부처가. 마리아가 어디 있어요? 우리가 똑같이 사람이고 죽었어요. 땅에 있는 자를 신이라 부르지 말라. 우리 사도행전 4장 12절 보시면 예수 구원받을 이름을 사람에서 준 적이 없다. 구원받은 이 사람 중에서 이 구원받을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요.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위에서 오셨습니다. 그냥 마리아나 부처는 이 땅에서 난 우리하고 똑같아요. 우리 똑같이 죽었어요. 그들은 인형을 만들어 놓고 신이라고 섬기는. 그러므로 이제는 내가 너희들 뜻을 돌이키기를 너희가 행할 이제 우리가 예수만 믿겠습니다. 이제는 내가 네 조상 3, 4대 저주는 내가 끊어줄 테니까 예수님 끊어 놓으셨죠? 이제는 너희가 그러면 구원받으려면 할 일이 있어. 어떻게 하면 구원받습니까? 이제는 예수를 믿는다 하니까 여호와를 경외하신다 하시니까 어떻게 하면 됩니까?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가 각기 이웃을 더불어 진실하게 진실을 말하고. 내 이웃에게 진실을 말하는 건 뭐죠?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말을 하라고요.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진실을 말하라고. 진실을 그냥 착하게 속이지 말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진실은 하나님의 영을 말하는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진실을 말하라고요. 진실을. 지금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마귀 말이죠. 마귀 말. 너희가 아무리 좋은 말, 선한 말, 유식한 말, 뭔 박사 학위를 몇 개를 가졌다 해도 거기는 진실이 아니에요. 그래서 영이 생명이 있는 자가 말할 때 그걸 진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냥 거짓말을 하지 않냐고, 속이지 않냐고, 이런 것을 진실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속에 있는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대화할 때, 무슨 말을 할 때 이게 진실이에요. 이게 진실. 왜? 우리는 거짓말을 안 하잖아요. 이거 거짓 영이 아니잖아요. 거짓 영을 가지고, 마귀 영을 가지고 할 때는 너희는 진실한 영이 아니에요. 마귀 영이에요. 마귀 독사 영. 그러니까 내 이웃하고 정말 이웃과 진실하게 말하라. 진실하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말할 때 저 사람도 변화시키고 나도 변화가 되는 것이지.
그냥 하나님의 영이 아닌 상태에서 그냥 유식하게 많이 배웠으니까 학벌이 높으니까 이걸로 해오니까 내가 유식하다? 그거 아니에요. 그것이 진실하다? 그것이 아니에요. 너희들 일할 때 이러하니라. 이게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이런 재판을 할 때도 그리스도 영이 있는 자가 재판을 할 때, 그리스도 영이 있는 자가 재판을 할 때 참 진실한 판결이 나오는 것이지, 알면은 뇌물만 주면은 그냥 바뀌어버리죠. 누가 죄인이고 누가 의인지 바뀌어버려요. 그랬더니 세상에는 정직한 판결이 없다. 뇌물이 오고 가고 인맥으로 뇌물로 정직한 판결이 없다. 그러니까 재판도 하시려면 예수를 믿고 예수의 생명이 있는 자가 재판을 할 때 진실을 말하는 것이지. 저들은 다 그래도 영이 없는 저 재판관들은 다 뇌물이잖아요. 뇌물. 인맥이잖아요. 인맥. 권력이잖아요. 권력으로 다 재판하잖아요. 이 지도자들이 다. 그러니 억울해요. 옛날에는 신문고가 저 북을 쳤잖아요. 왕에게 가서 나 좀 내 억울함을 좀 들어달라고 북을 쳤지만, 지금은 누가 알아줘요? 나는 사람 죽이지 않았습니다. 나는 속이지 않았어요. 내가 도둑질한 거 아니에요. 누가 알아줘 나를. 내가 그렇게 결박하다 하지만 이 뇌물만 오고 가면, 권력자만 하나 갖다가 나 좀 잘 봐달라고 좀 부탁 좀 해주세요. 권력자만 있으면 내가 죄인이요. 나는 죄가 없는데. 그래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세상에는 진실한 법이 없다. 판결이 없다. 그냥 진실한 판결을 하려면 그래도 영을 가지고서 해야지만, 예? 권력으로 보지 아니하고 뇌물 갖다 줘도 이런 것도 인맥으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정직한 판결을 하겠다는 거예요. 정직한 판결. 이런 재판관이 얼마나 될까? 이런 판검사들이 얼마나 될까요? 그런 이 나라는 뭐든지 법에 가도 헛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재판을 몇 년을 했지만 헛것입니다. 돈만 낭비하고 시간만 낭비하고 나 다 재판하고 이거 하느라고 다 병들었습니다. 세월이 이만큼 늙었습니다. 왜요? 뇌물을 가로막아버렸어요. 권력이 가로막았어요. 인맥이 가로막아버렸어요. 나 정직함을 들으려고도 하지도 않아요. 그냥 세상에는 정직한 판결이 없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뭐 하면은 빨리빨리 그냥 뭐죠? 그 합의를 보는 게 최고야. 합의를 보는 게 얼마 그냥 우리 합의 보자. 이게 최고요. 아니고서는 이거 안 하고 내가 분해 억울해. 내가 왜 합의를 봐? 왜 내가 500을 줘? 내가 왜 1000을 줘? 여러분 이 판결을 가면 정직한 판결 나오지 않아요. 세월만 가요. 세월만. 또 그거 하려면은 40 얼마씩 50 얼마씩 이것도 다시 쓰는데 뭐 얼마 40 거의 다 40만 원 이상이에요. 이렇게 고생하느니 차라리 그래. 나는 정직하지만 저들이 나는 옳다고 주장하지만 법에서는 통하지를 않아요. 권력이 있고 뇌물이 있고 인맥이 있고. 그래 저들을 다 그냥 여러분 재판했다고 다 헛겁니다. 시간만 낭비해요. 돈만 낭비해요. 빨리빨리 그냥 우리는 가만히 보니까 합의하는 게 최고예요. 법에까지 가지 아니하고 그냥 합의하는 것이 더 빠르고 속삭지 아니하고. 이까지 돈 때문에 그거 내가 억울하게 내가 왜 500을 줘야 돼? 내가 왜 1000을 줘야 돼? 아무것도 나는 1원1장도 줄 필요가 없는데 법에 가니까 헛거더라고요. 헛거예요. 다시 해오세요. 다시 몇 년 걸려 몇 년. 저는 해본 사람이거든요. 몇 년. 정직하다고 아무리 판결해도 통하질 않아요. 뇌물이 있고 권력이 있고 인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은 이와 같이 세상에서 법도 재판관도 심중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도 말고 하나님이 원하신 것 모든 일에 너희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것이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재판도 화평한 재판을 해야 되고 말도 진실을 해야 되고 거짓 맹세하지 말아야 되고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것이라. 금식도 금식할 때 모든 흉악한 결박을 풀어진다고 이사야 58장 있죠. 금식하면 모든 흉악한 결박이 풀어진다.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금식을 하셔야지.
죄 속에서 툭하면 금식하고 툭하면 금식하고 툭하면 금식하고 삐짝 말라가지고 결국은 금식하다 돌아가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돌아가셨는지 본 것은 없으니 말할 수는 없고, 이 하나님의 안에서 금식할 때는 이제는 그 금식 후에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어요. 문제 해결이 돼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금식을 하셔야 돼요. 금식, 진실과 화평으로 오직 너희는 진실과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 후에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이 거민이 올 것이라. 이런 내가 진실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면 이 성읍 저 성읍들이 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할 것이라.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어떻게 하면 은혜 받아요? 은혜 받은 자가 있으니까 우리를 보고 많은 백성이 강대한 나라와 백성들이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이제는 모든 온 세계 나라도 백성들도 여호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셔야 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어느 나라가 우리나라 망한가, 어느 나라가 잘 사는가, 어느 나라가 평화로운가, 전쟁이 없는 나라인가, 이것을 보고 우리나라를 보고 많은 나라들이 올 수 있도록, 강대국들이 나와 올 수 있도록. 작은 소수의 대한민국이지만 저 민족들은 어떻게 저렇게 살지? 어떻게 전쟁도 없이 저렇게 살지? 어떻게 잘 살지? 왜요?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 하나님이 지키심으로, 선지자 민족이요 제사장 민족이므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어떻게 저 나라가 저러지? 작은 소수의 국가 대한민국이, 한국이 저렇게 잘 살까? 어떻게 저 백성들이 전쟁 없이 잘 평화롭게 살까? 이것을 많은 강대국들이 날아와서 보면서 우리를 보고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는 방언이 다른 각 나라 말이 다른 각 나라 백성들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이제는 우리 한 사람의 옷자락을 잡아 예수 믿는 국가 한국을 잡자. 한국과 더불어 모든 것을 이루나가자. 기업을 하자. 모든 걸 연합하자. 한국과 우리 같이 더불어 살자. 한국 가위 옷자락을 잡고 한 사람을 잡고, 한 사람이 우리 대한민국인 줄 믿습니다. 한 사람이 이 나라의 지도자인 줄 믿습니다.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는 방언이 다른 열국 백성들이 10명이 유다 사람이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왜 우리나라와 같이 동업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속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을 알았습니다. 대한민국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도우심을 받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하고 대한민국과 손 잡으면 우리나라도 강대국이 될 것이고, 우리나라도 잘 살 것이고, 우리나라도 전쟁 없이 평화할 것이고, 그러니 여러분과 우리가 손잡고 일합시다. 이 나라 한 사람을 잡고 10명이 와서 한 사람을 잡고, 그러니까 10나라의 민족들이 이 나라를 잡고 우리하고 같이 동업합시다. 우리하고 같이 연합합시다. 왜요? 대한민국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을 알았습니다. 이런 10나라의 각 나라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나라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을 알고 저 나라와 통합하면 되겠다. 저 나라와 연합하면 되겠다. 이런 나라, 이 민족이 되어야 될지 믿습니다. 또 여러분 한 사람을 붙잡고 저 사람은 어떻게 기업이 잘 됐지?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러면 저 사람과 기업을 하러 손잡자. 이 모든 기관들이 저 사람들이 예수 믿어서 잘 돼. 이런 소식을 듣는, 이런 소문이 나는 이 나라의 이 민족이요, 이 나라의 지도자들이요, 이 나라의 백성 예수 믿는 자들이요, 교회요, 주회장들이요, 성도들이 되면 저 사람을 잡고, 여러분 여기 오신 이유도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 시온교회 오신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하다가 안 되고 정말 해결 받기 위해서, 그래 어떻게 오셨는지는 모르지만 여기에 목사님이 함께, 성령님이 함께 계심으로, 우리 시온교회 함께 계심으로, 도고성교회 함께 계심으로 은혜 받으러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구한다요. 은혜를 우리도 가서 은혜를 구하자. 우리도 시온교회 가서 은혜를 구하자. 대한민국에 가서 최종들한테 가서 은혜를 구하자.
왜? 대한민국의 우리나라 또 여의도에 순복음교회 또 여러 대형 교회들이 또 온 세계 가서 다 증거했잖아요. 온 세계 가서 증거하시고 이 나라 또 믿음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민족이라는 것을 또 알게 해주셨으니까 저들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자. 우리도 여호와를 경외하자. 저들과 손잡고 일하면 망하지 않는다. 저들과 하면 전쟁도 없다. 저들과 하면 우리는 가난하지 않다. 이런 소식이 대한민국이요. 이런 소식이 한국교회요. 이런 소식이 우리 시온교회요. 이런 소식이 예수 믿는 자들을 구원받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저들을 잡아라. 저들을 대한민국을 잡아라. 대한민국을 잡아라. 한국교회를 잡아라. 한국교회를 지회정들을 잡아라. 예수 믿는 구원받은 성도들을 잡아라. 누가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지 그 주인공이 우리 시온교회요. 여러분이요. 대한민국이요. 한국교회 지회정들이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